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사순절이 되어서요,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좀 깊이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진정한 자유, 그리고 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자유, 그러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부담이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갈급하게 또 이렇게 간절히 와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하고 가까운 북한만 해도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하죠. 우리에게 자유는 너무 보편적인 단어지만, 일반적인 단어겠지만 북한은 자유라는 단어가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예전에 갔다 왔던 이란이나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유를 위해 사람들이 싸웁니다. 과거 역사에도 보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투쟁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정국가 시대에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일반 평민들이, 백성들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 500년 동안의 반차이고요. 유교 때문에 양반과 또 우리 상놈, 여긴 다 양반 출신이시죠? 그래서 저기 어디 서울의 양반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예배 때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안 하고, 여기 다 양반들만 계셔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양반과 상놈이 구별되어 있는 뭐예요? 신분 계급이 나뉘어진 사회였어요. 우리나라가. 그것을 철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투쟁하고 싸우고 생명 바쳐서 희생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과도기 때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 과도기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고 우리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가 보편화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제가 묻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두뇌를 작동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유자인가?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한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다 들으셨을 텐데요. 보도가 다 됐는지 모르겠네요.
김정욱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선교 하시던 분인데 북한 보위부에 잡히셨어요. 그분이 동북 삼성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지 북한 내에 들어가셔서 체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체포가 되셨어요. 뭐 유인책을 써서 잡혀 이렇게 들어가서 됐다고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그분과 연결된 북한 내 지하교회가 500개.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북한 선교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잡히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혔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고문하고 신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우라면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죽어도 예수 믿는다. 내가 이 한 것을 부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분은 북한 선교를 위해 10여 년 동안 사역하셨던 사역자인데 이분이 자백을 해버렸어요. 북한에서 선교한 거 잘못했다고 자백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강하게 연결됐던 북한 내 기독교인 지도자 30여 명이 김정은이 다 처형시키라고 해가지고 좀 처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된 500개 교회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일부는 수용소로 또 처형당하고 한 사람의 실수로 북한 내 정말로 살얼음을 걷는 그 인생을 수십 년 동안 북한 체제에서 거의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세월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 자유를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번 찬양을 읊조리고 노래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잠깐씩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느껴요. 제가 그 사건을 통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내가 진짜 자유자인가? 그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신사참배할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도 신사참배는 단순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그냥 묵례 5분만 하면 된다. 외국인 선교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교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5% 이상이 신사참배를 하고 나머지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무리가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대항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들어가고 신문당하고 고문당해 순교당하신 분들, 감옥에서 고통받으신 분들. 예수 믿으면 너 죽여!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부정합니다. 그 사람은 그 전에 사지 멀쩡한 채로 여기저기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자유자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오니까 그 시점에 단번에 구속돼 버립니다. 그 인생이. 무엇에 구속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진짜 자유자입니까? 우리는 세상 눈치를 너무 잘 봅니다.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들이 엎드리면 나도 엎드리고 남들이 서서 가면 나도 그때 서서 가고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런 CF가 기억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다 뒤돌아 있어요. 한 사람만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노 할 때 나는 예스 하는 사람.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노 할 때 나는 예스 하는 사람.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하면 나도 예스. 다른 사람들이 노 하면 그때 나도 노.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자라고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얽매여 있습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얽매여 있습니다.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체가 됐든 어떤 그 사회의 정석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통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묶여 있고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아는데도 여전히 그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두려운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내가 사지 멀쩡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분위기, 정서, 구조, 시스템 거기에 내가 구속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입니까?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 유행에 너무 민감합니다. 여기서 와 그럼 막 따라갑니다. 어리석죠. 유행은 뭡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애들은 왕따 당합니다. 제가 한번 뉴스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스포츠웨어가 한창 인기잖아요. 네. 어디 아주 비싼 스포츠 명품 브랜드 한 벌에 한 40만 원, 40만 원인데 초등학생 애들이 그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막 애들이 그걸 못 입으면은요, 막 왕따를 시키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쫄라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짝퉁. 나이키, 소위 말하면 나이키 그러면 나이스 뭐 이런 짝퉁 있죠. 그걸 또 입고 가면 또 애들이 또 짝퉁이 뭐다고 귀신같이 알아내고 또 막 왕따를 더 시키는 거죠. 유행에 뒤처지면 왕따 당합니다. 저 사람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자유자입니까? 내 소신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목회자 세계에서 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한 번 눈 밖에 나면요, 그단 그냥 막 찍어냅니다. 우리 WCC 제가 좀 가슴 아픈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뭐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은 들으시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WCC가 종교 통합 운동을 해서 기독교, 불교, 뭐 잡다한 종교들, 그다음에 동성애 목사들 뭐 다 싸그레다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겁니다. WCC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막 솔선수범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했어요. 할 때 반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장 통합에 박영우 목사님이라고 광주 안디옥교회 모든 교회가 WCC 지지할 때 그분 한 분만 통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성명해가지고 한 5,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전라도 광주.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5,000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한 번도 노예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WCC 아니라고 엄청나게 책망하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목회자 생명을 무릅쓰고 반대 집회를 해서 그분 때문에 다 죽어가는 WCC 반대에 제가 갔을 때 4만 명 왔는데 언론 플레이 했잖아요. 국민일보 사장 사주 해가지고 4만 명 정도 왔는데 국민일보에 한 몇천 명 정도밖에 안 왔다고 언론 플레이 해놓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통합 측에서 그 목사님을 재판했어요. 박영우 목사님을. 뭐라고 재판했냐면 당신 왜 교단에 먹칠을 하고 왜 반대 성명 거기 하는데 지지하고 설교했냐.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요.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1년 정직. 1년 정직.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WCC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눈치 봤어요. 특별히 개척교회들은요. 지원을 받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영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들을 한 15군데를 다 지원했는데 내가 재판 당하고 그러니까 한 목사도 자기한테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눈치 보는 거죠.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데 눈치 보는 거예요. 자유자입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다만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저변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유자입니까? 남들이 나쁜 짓 하면 나도 나쁜 짓 하고 남들이 안 좋으면 나도 이렇게 우리가 묶여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를 억압받았다. 뭐 인권 아무리 얘기해도요. 소용없습니다. 그건 뭐 이데올로기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더 인권을 달라. 법적으로 보호해달라.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과 입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냐면 나를 안정되게 안정감 있게 나를 붙들어주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분위기가 됐든지 간에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선진국이면 선진국에 살면 우리가 더 안정감 있게 아니죠.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는 게 더 많아요. 내 육체가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안정감 있는 게 아니죠. 선진국에서 정신분열 병세 증세가 더 많습니다. 내가 모든 신뢰를 다 주고요.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찾아갑니다. 뭐예요? 구속받는 거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금을 들고 막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금융이 불안해가지고 그것도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노예다 그랬어요. 왜 그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냐면 적당한 자유를 주고 영원토록 노예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입니까? 우리가 어떤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적당한 일부의 자유를 주고 완전히 이를 영원한 노예로 현대판 노예로 살도록 만든 그 사회에 구속돼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를 내어주고 우리의 전부를 빼앗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현대 시스템입니다.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의 전부를 뺏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유자가 누군지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로 참 자유자가 되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인간이 왜 구속하고 왜 구속받고 왜 구속하는지 아십니까? 그 심리와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단 하나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구속하려는 자와 구속받으려는 자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흐르냐면 욕심이 흐르는 거예요. 욕심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속받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했죠. 남북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북군이 이겨서 노예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사회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모든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는데, 그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되니까요, 일자리를 이제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반 사회시절이 그들을 받을 수 있는 사회시절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을 해방시켰으면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삶을 정작 살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링컨이 그걸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주인에서 나와가지고 자유자가 됐으면 어디 취직을 시켜줘야지 벌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노예에서 자유자가 됐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전 노예로 살 때보다 종으로 살 때보다 더 핍절한 삶을 살았더라. 링컨이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 전에 종으로 살 때는 주인이 먹여주는 음식을 먹었고 때 되면 밥 주고 옷 주고 살 수 있는 집을 줬습니다. 땅도 주고 소작농이었잖아요. 근데 자유자로 다 풀어놓으니까 그마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잘 믿었던 분인데 모든 토지를 개혁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묶여있는 토지를 다 개혁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다 실시조사해가지고. 내가 부쳐먹을 땅이 없으면 진짜 자유자가 아니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진짜 자유자지. 링컨이 그것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핍절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남겨있었던 거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시스템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 죄로부터 시작된 욕심, 이것이 나를 구속하고 이것이 나를 핍절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진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가지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구족 속에서 살다가 감당 못하면 자살하고 이게 바로 죄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육체적으로는 자유자지만 정신적으로 멘탈은 다 묶여있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근데 이 문제를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해결을 못해요. 다 인간은 죄인이니까. 현대판 성자라고 말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요. 그가 쓴 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고백 서신을 보면은 그가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성자로 추앙받았고 미국에 가서 상원 하원 의원들에게 기립박수갈채를 받았던 정말로 위대한 성자지만 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그 헝가리 여자가 인도 빈민가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요, 하루에도 10번씩 도망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하고 고민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는요, 그런 위대한 성자가 없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뭐냐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인류가 그것 때문에 골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성자도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끊어버렸어요. 완전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그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인간들의 욕심과 욕심으로 점철된 이 역사 구조 안에 그 고리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 믿겠다 그러고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예수 믿는 자를 막 굶주린 사자에 던져주고 할 때, 그 다음에 3, 4, 5 가족들끼리 묶어놔가지고 불을 지르고 하는데도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 그들이
고통스러워하죠.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 황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자밥에 밥이 되고 화형당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북한 내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이순옥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유엔에 가가지고요. 북한 인권 실태를 다 고발해가지고 유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이순옥 그분이 증언하는 걸 보면은요. 북한에서 가장 최고의 형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김일성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 보지 못하게 하라고 목을 자르고요. 죽어서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땅속 깊은 데다 묻게 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김일성은 믿는 이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걸 그 김일성이 압니다. 그걸 알아요. 최고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이순옥 그 사람이 증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동물 취급하고요. 어느 수용소에 갔는데 그 철광을 다루는 수용소입니다.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검은 고무 판때기 하나만 앞에다 이렇게 가리고 하는데 그 철광을 녹이는 그 불이 튀기니까 온몸이 타고 시커멓게 척추가 녹아가지고 둥이 다 굽고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 부인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불러 모아다가 그 간수가 막 너희들 예수 부정하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한대요. 그런데 이순옥 그 사람이 증언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 사람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대요. 부정할 만한도 한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셨는데 그분이 2번 정도 부정하고 추록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모님이 막 뭐라고 막 그것도 못 참냐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 맞냐고. 그래서 다시 부인 때문에 다시 감옥에 들어와. 나중에 너무 고문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 주기철 그 목사님. 너마저도 나를 버리려고 하는 그 음성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제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하신 거예요. 그 북한 선교하시다가 잡히신 그분 고문당하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했지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참 자유자로 사는 것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 욕심이 없어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주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구조와 시스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데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데 그들이 이미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 정서와 분위기와 시스템과 구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놀아나도록 장단 맞추도록 춤추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정할 수 없고 죄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담아두면 그 욕심이 한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압니다. 구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끊으면 엄청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빈부에 거할 줄도 아나 그랬어요. 그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풍족하게 있다가 없게 하시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욕심, 없으면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그럼 묶여 사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못 삽니다. 그러다가 감당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또 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유자예요, 그게 진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고리를 끊고 죄의 고리를 끊는 거죠. 그게 족쇄입니다. 보이는 족쇄가 아니라 내 발목에 아주 강력한 족쇄를 걸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란에 가니까 지하교회는 아니지만 이란 정부가 탄압합니다.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아르메니안 교회라고 해서 역사 전부터 이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아르메니안 교회를 인정해 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만 포교 활동이 안 되고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지하교회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 저희가 몰래 거의 007 작전으로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눈이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그렁그렁하면서. 그리고 막 예배 때는 못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뒤뜰에 가가지고 조용히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 안으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만지시는지요.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막 폭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크게 내면은 안 되는데도 막 크게 냅니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공포스럽지만 막 찬양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경찰도 안 오고 아무 일도 없어요. 막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아들아 딸아 두렵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두려움도 내가 알고 그 어려움도 내가 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위로하시는 거죠. WCC 교회 눈치 보느라고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할게 했던 분들 끝나도 그거에 반대측에 동조했던 분들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좀 큰 교회 한 교회만 그 제재를 받았지. 그럼 뭐예요? 주님께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정 못 받습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그거 할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종교 통합 버젓이 하는데 동성애 목사 50명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니 거기 어떻게 같이 있어요? 동성애 목사가 50명이 부스 만들어 놓고 같이 있었어요. 교회 모임에 왜 불교가 와?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일보에 교회 모임이라고 버젓이 해놓고 불교 스들이 왜 오냐고 거기를.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왔겠어요? 유교 가쓰고 이런 사람들 왜 와요 거기를 교회 모임에. 근데 그들이 왜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 때문에 오는 거예요. 유엔사나 종교 통합 그 추진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문선명 넷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통일교. 종교 통합 추진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데 다수가 그래 가니까 가는 거죠.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매급으로 벨트에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갑니다. 거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별로 없어요. 눈치 보다가 주님 오시는 건 끝나버립니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왜 자꾸 눈치 봅니까? 세상 눈치 보고 이리 눈치 보고 이젠 결단해야죠. 참된 자유자로 살아야 되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포교 금지가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힘쓰죠. 그 사회 구조도 예수 믿는 자 얻지 못합니다. 자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한번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자가 되라고 하느냐 반문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모르는 거 자기네들이 죄에 매여 있는 줄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너희들이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육체의 자유자가 아니라 영혼까지 자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사회가 나를, 구조가 나를, 어떤 분위기와 정서와 유행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참된 자유자가 되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끊어주십시오. 세상 굴레와 구조와 정서와 유행과 그 모든 눈길들로부터 구속받지 않도록 참된